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자랄 때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재미난 기억이 납니다.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면은 왜 이런 거를 주냐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울어버리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리고 그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게로 뛰어가지요. 껌을 사 먹든지 사탕을 사 먹는 것이지요. 아이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100원이 굉장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더 좋은 가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서 더 이상 100원짜리는 우습게 여깁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자라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내 기준에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우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복이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은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한 번 제비 뽑아서 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 지금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만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에 그 불만과 불평의 동기, 시작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다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요셉 자손을 보면은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그 입술에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누구에게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터뜨리고 있을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요셉 자손 출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까운 사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출신의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 자손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요셉 자손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두 개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제비보다 뽑아서 전적으로 주신 땅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믿음으로 개척해서 나갈 땅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개척해 나갈 땅의 지경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땅이 어떤 땅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큰 은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요셉 자손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불만과 불평만 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할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기러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교회 전도는 잘 안 되고 거의 수평 이동입니다. 기러기 성도를 넘어서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청라에 많은 이제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청라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사는 정말 많이 오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전에 교회 다녔던 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 옮겨 다니고 또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내 필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압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필요가 채워지면 어떤 필요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늘 동일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부분은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음으로 개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필요를 다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개척해 갈 때에 정말로 좋은 교회로 서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정말 좋은 민족을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개척해 갈 때에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러기 성도, 가나안 성도의 한 부류가 더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성도를 저는 주변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오랫동안 주변만 맴도는 것입니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항상 주변만 맴돕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가로막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철병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쫓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주변만 돕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그 당시를 헤롯 시대라고 얘기하죠. 헤롯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불의의 시대고 정의가 없는 시대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지요.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이지요?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그 시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전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받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낳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대 한가운데서도 그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이래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이래서 신앙생활 도대체 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해 나갈 영역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지만 그 나무를 올라가서 열매를 따거나 흔들어서 따먹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개척해 나갈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대답에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철병거가 있어서 스스로 개척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압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철병거가 없어도 스스로 철병거라는 것을 핑계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그것을 부숴내고 쫓아내고 개척해가는 사람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지요. 철벽은 오늘 말씀 보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뭐 그 정도야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넘지 못할 장벽이지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철전차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했는데 이 요셉 자손이 정말 개척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가장 큰 민족이고 가장 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채워지신 스스로 개척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롭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제비 뽑는 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불만을 계속적으로 털어놓습니다. 그 철벽것 때문에.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장막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해야지요. 근데 집사님이 기도해야죠. 권사님도 기도해야지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개척해 나가는 것은 본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기도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지만 그 일상의 기도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은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말하면 바빠서요. 저는 집이 멀어서요. 저는 잠이 많아서요. 수많은 철벽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스스로 개척할 수도 없고 개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감사도 없는 것이죠. 그 철벽 앞에 수없는 사람들이 주저앉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이리저리 주변 성도처럼 맴도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어떤 직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철벽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눈치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주저앉을 경우도 많지요.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성장도 성숙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함으로 그 부분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복을 누리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철벽거가 무엇입니까? 그 철벽거를 부숴버리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개척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못할 이유를 찾지 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주신 은혜도 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가치는 개척하여 나가는 그 땅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짜리가 최고인 것처럼 1000원짜리는 그냥 던져버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요셉 사손이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러면 땅을 더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땅을 달라는 겁니까? 오늘 이 상황에 보면 다른 지파 땅을 떼어서 갖고 오라 달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크고 큰 민족을 이루는데 누구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불평이 되고 굉장히 한계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고 권능이 있고 큰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권능을 사용하기 전에는 내게 그 권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세계를 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